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1993년도 영화였는데요.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아주 오래전 영화죠.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서 쉰들러라는 이 사람은 독일인이었습니다. 독일인이 최대한 많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또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주 속된 말로 돈을 주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큼은 제발 좀 살려달라. 나치의 그 잔인한 그 참혹한 유대인 학살 가운데서 쉰들러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은 아주 구사일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장면, 그 영화 중에서 그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서양인들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너가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는 장면으로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을 일자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오랜 종교적 전통으로 할례를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치열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삶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요, 유대인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종교 예식입니다. 갓난아기 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보통 그쯤이라고 하는데요, 생식기에 표피를 일정 부분 잘라내어서 어쩌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되어지죠. 인류학자들이 찾아봤는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 할례를 행한 민족이 다소 있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큼 매우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행한 것과는 분명한 의미를 달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였고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민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예식
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많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성인 남자들, 성경에서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들이 광야의 길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들이 이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광야는요, 분주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막이라고 하죠. 임시 거주지가 자신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즉 늘 불완전하고 초조했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들에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은 어쩌면 소년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기까지의 방황하는 영적인 방황의 시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삶을 충분히 관여치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여력, 힘, 의지는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약속한 땅에, 그가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할례를 명하시고 세상인들과 세상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할례 예식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얻은 몸의 흔적은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매우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회방되어지는, 남의 땅이 귀속되었다면 그것을 돌려주기도 하고, 혹은 종으로 노비로 팔려가게 되었다면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를 풀어주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진다면,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요, 벽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다 여자분들은 귀걸이를 했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귀걸이는 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뚫린 귀는요, 내가 그 주인의 종이라는 영원한 표징이 되었어요. 마치 영원한 표징, 이 뚫린 귀처럼 할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이스라엘의 몸에 남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상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하는 민족임을
백성임을 만 백성에게 선포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요구하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예식 때문에 성경에는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디나가 이방 민족, 바로 히브리 족속에게 욕을 보입니다. 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히브리 족속의 아들 세겜의 아내가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민족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요구합니다. 정말 우리 누이 디나가 좋거든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이 세겜 히위 족속은요, 그의 아버지 하물, 세겜,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죠. 이때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족속을 몰살시킵니다. 알다시피 할례를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가지고. 할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히위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에서 몰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구약의 전통은요, 신약 시대도 그대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 사이에 남모르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선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갈등이 생겨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 역사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안식법처럼 이 할례법은요, 매우 엄격하게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율법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 안에 이루어졌던, 좀 지금 되돌아본다면 씁쓸했던 역사가 되어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예식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예식과 비교가 되어져요. 지난달 3월 달이었죠. 우리 제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백성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또 내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예식인 것처럼,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냄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칸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것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정일 거예요. 그 과정을 마치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그 또 아픈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되어지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할례는요, 우리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종교적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표징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구약에 있었던 할례가 신체의 일부에 행해졌다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죄의 부분들, 내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어서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했듯이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할례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몸에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그 안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늘 바닷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례를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할례,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몸에 생채기를 내듯이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더러운 곳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잘라내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물,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코 물질로 곤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 안에서 날마다 그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며 그의 표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